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6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답게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남은 한 달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CD의 파손이 많습니다. 또한 연말이 되면 우편 발송량도 늘어나며 배달이 지연되기도 하고요. 연말 연시에도 생명을 전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의 CD가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혹시 파손된 CD를 받으시거나 CD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 사무실 전화 602-866-8999로 해주시면 즉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얼마 전 저의 집 천정에 처음 보는 막대기 같은 것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혹시 터마이트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요즘 한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인 챗GPT에게 보여주며 정체를 물어보았습니다. 챗GPT는 그것이 흑말벌의 집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털마이트는 아니냐 하고 다시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이 흑말벌의 집을 제거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가 알려주는 대로 그 집을 떼어내고 그 부위를 클로록스로 잘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며 잠을 청했지요. 근데 다음날 보니 그 막대기 같은 것이 다시 자라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챗GPT에게 다시 물어보았더니 제대로 닦아지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며 다시 닦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챗GPT에게 보여주었던 똑같은 사진을 다른 인공지능들, 퍼플렉시리와 구글 인공지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두 인공지능은 이것이 터마이트의 흔적이라며 빨리 전문가를 불러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제가 잘 아는 방역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분도 터마이트가 맞다고 하시며 와서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잡은 후에 저는 챗GPT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이것이 흑말벌의 집이라고 했지만 다른 인공지능들은 털마이트라고 하던데, 그리고 전문가도 이것이 털마이트가 맞다고 하며 너는 나에게 잘못된 답을 주었구나 하고 따졌습니다. 근데 챗GPT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챗GPT는 저에게 그것은 절대 털마이트가 아니며 흑말벌집이라고 다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100% 터마이트가 아니며 그 이유는 이것이다 하며 자세히 설명을 했지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마저도 터마이트가 맞다고 하는데 챗GPT는 절대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나에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주는 정보들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나의 비서가 될 수는 있지만 나의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잘 아는 방역 전문가께서 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집 주변을 다니시며 터마이트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터마이트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셨습니다. 터마이트는 참 특이한 벌레였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터마이트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터마이트의 존재를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터마이트는 나무를 먹으며 살아간다고 하지요. 특별히 건축용 목재나 마루 등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땅 속에서 먹이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땅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데 빛을 싫어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흙으로 된 터널을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땅과 집 사이에 흙을 쌓아 터널을 만들고는 그 터널을 통해 집으로 침투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집 천장에 달린 막대기 같은 것이 바로 그 터널이었습니다.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 터마이트들이 터널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터마이트는 집안 곳곳의 건물에 뼈대를 갉아 먹는다고 합니다. 24시간 내내 먹는다고 하네요. 그렇게 터마이트가 보이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터마이트는 집의 겉모양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집의 뼈대가 되는 속을 망가뜨리죠.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을 만드는 것이 바로 터마이트입니다. 참 험하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 서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미국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힐 새행전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인 비스케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은 아니지만 기도와 적은 물질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지의 교회들을 돌아봤을 때 다른 지역 선교를 하는 분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현지인 교회의 개척 사업을 돕고 계셨으며 국제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전도하시고 학생들을 제자화하고 계셨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하는 수고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와 함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도심에서 떨어진 쓰레기 하치장 마을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가자고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주변에 도심에서 들어가 살 수 없는 수많은 가정들이 대강 나무나 벽돌로 벽을 만들고 지붕을 천이나 나무로 덮어 씌우고 몇 식구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뒤져 비닐봉지나 페트병을 모으고 또 혹시 철조각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들이 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것처럼 모여왔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호족의 이름조차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갈 수도 없고 부모가 너무 가난하여 학교도 보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에 조그만 방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하루 한 끼라도 먹이면서 그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선교사님 눈에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 그 땅에 서서 기도하고는 돌아와서 내내 마음에 그곳에 모이던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트앤 서울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비시케크의 외곽 지역에서 쓰레기촌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여주면서 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선교사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혼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제가 왔습니다. 이 부담을 안고 지금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 주시는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또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 영혼과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 인근 지역 쓰레기 하치장,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그 어린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또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그곳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밥 한 끼라도 먹이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제 선교의 통로를 만들고자 원하는 선교사님의 현장을 보고 기도의 부담을 갖고 서로 우리 핫앤서울 우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꿈꾸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아무쪼록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 곳에서 서로 소식을 알고 기도할 뿐이오나 역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겨울이 깊어가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랑을 품고 오신 그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3장까지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관련되었던 일들, 그리고 공생애의 시작까지 보았어요. 네, 1장에서 3장을 통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네, 궁금합니다. 마태가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실지요? 네, 이제 4장으로 가보죠. 4장을 읽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장면이 닮아 있음을 말씀드렸죠. 네, 그러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그렇게 하여 생명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생명이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하지만 그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네, 뱀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하와 아닌가요? 예, 물론 하와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그 열매를 먹었고요.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요,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니까 아담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하와를 포함하고 있죠. 맞습니다. 성경은 하와가 범죄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 하는 표현은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담이 범죄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시죠.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네, 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시죠. 오실자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 곧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실패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이 택하신 첫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실패했죠. 예,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자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첫 민족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11절 한 절씩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군요. 그런데 방금 첫사람 아담과 첫 민족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험이 그들의 시험, 곧 아담과 이스라엘의 시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 읽기는 했는데요. 이 본문은 다룰 내용이 많아서요. 다음 주까지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끊어버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이죠. 다시 창세기 3장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 때문이었죠. 네, 만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요, 맛없게 생겼고 보기에도 더럽고 추해 보였다면 먹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았다고 창세기 2장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요, 이미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좋은 나무들이 많았다고 창세기 2장 9절은 말씀하시죠.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먹은 것이 아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 더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더 누리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믿은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죄라고 판결하지요. 생각한 것만 가지고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체포되어 법원에 기소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나쁜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죄가 성립되고 체포가 일어나고 법적 조치를 받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그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다라면 정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 확실하네요. 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험 속에 담겨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첫사람 아담이 있었던 환경과는 정반대의 환경이네요. 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러게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한 끼만 건너뛰어도 온통 먹을 것 생각뿐인데요. 예,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자, 이렇게 배고프신 상태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걸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네요. 네. 배가 고플 테니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이겠죠. 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 맞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떡은 육신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로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밥을 굶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시험을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시험하는 자에게 야,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시험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40일은 고사하고 한 일주일을 금식했다고 해보죠. 그때도 우리 입에서 야,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만 있다면 만들어 먹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흔히들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을 보통 30일 전후라고들 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40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은 지금 먹는 것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습니다.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주세요. 네,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성경이 인용될 때 한 구절만 보는 것보다 그 구절이 쓰인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이신 만나에 관한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앞절인 2절도 보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2절과 3절을 합쳐서 한 번에 읽어주세요. 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으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만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그때까지 만나를 떡 혹은 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아침에 나가서 주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만나가 그런 떡이나 빵이 아니라 가시 같은 씨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가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 영어로 살란추러죠. 예.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읽어보면요. 이 만나가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정확한 번역은 만나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어 번역을 그냥 보면 가시처럼 희다라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식품이 아니라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밀이나 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서 가져다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거나 튀기거나 해서 먹는 것입니다. 마치 밀가루 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요. 이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어야 하고 이런 규례를 따라 먹어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나 먹어도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먹지 않아서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이 만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고 책망도 하시죠. 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만나 하나를 먹어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곧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지 사탄이 시키는 방법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굶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면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 뱀이 사탄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옛뱀 곧 사탄이 먹으라고 한 그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만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첫 시험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실패 위에서 예수님은 참된 아담으로 참된 이스라엘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네요. 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시험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첫사람 아담의 실패,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돌리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네요. 네. 다음에 이어지는 시험들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며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순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머지 시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톨마이트를 보니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빛을 싫어하는 죄, 그래서 어둠 속에 슬며시 짓고 있는 우리의 죄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죄들, 그래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죄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죄들은 우리의 영혼의 뼈대를 갉아먹는 터마이트와 닮아 있습니다. 터마이트는 땅속에 살면서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집 벽을 순찰합니다. 그리고는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가기 위해 터널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터널이 만들어지면 그 터널을 통해 수많은 터마이트들이 집을 향해 들어가게 되지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터마이트는 아주 작은 틈만 발견해도 그 집에 들어옵니다. 마귀 역시 우리의 영혼의 아주 작은 틈만 발견해도 그의 발을 그 틈에 비집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들어온 터마이트는 24시간 쉬지 않고 집의 뼈대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죄 역시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면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지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틈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저희 집을 방문하신 방역 전문가님은 설명을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톨마이트는 벽에 터널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널을 보고 터마이트가 있는 것을 알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 터마이트가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 모두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생각해보면 죄도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죄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죄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 안에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흔적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죄의 흔적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죄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기 전에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품고 살면 우리는 신음하며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의 흔적이 보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깨끗함을 받고 회복을 받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그게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